고린도후서 8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세계를 이 시간 성령께서 허락하신 지혜로서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연보를 균등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더하거나 덜하는 것 없이 모두가 다 고르게 똑같은 상태가 되게 하는 이것을 균등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균등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구제를 위한 연보를 모두의 그 소유를 나누어서 균등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균등이라고 하는 말도 보면은 이제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13절을 보십시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연보는 돈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연보를 돈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이 바울의 말처럼 누군가는 그 연보로 인해서 보충이 되니까 평안해질 것이고 누군가는 내게 있는 것이 빠져나가니까 그만큼 곤고해진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연보하는 액수가 적으면야 연보하는 것 때문에 곤고해진다 뭐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바울의 말처럼 풍성하게 또 넘치게 힘이 진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만약에 내게 무리가 될 정도로 연보를 하면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겠죠. 반대로 연보를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이고 평안을 누린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연보를 그런 것이 아니다.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을 해서 균등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한쪽은 그만큼 줄어들고 한쪽은 보충이 되어서 많아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균등하게 돼버리는 그런 설명이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서로를 균등하게 하는 연보라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런 연보를 환영을 하고 이제 좋아하겠지만은 넉넉한 사람이라면 그런 연보 싫다 안 하겠다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이 소유를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공산주의가 말하는 겁니다. 균등을 위해서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균등하게 분배를 해서 모두를 고르게 잘 살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이게 공산주의죠.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정치제도가 아니고 이제 사회제도예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면 특정 사람 위로 재산이 몰리고, 그렇게 되면 빈부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국가가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국가가 알아서 균등하게 분배를 해주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것만 생각하면 공산주의는 아주 이상적인 이제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공산주의가 그 균등이 성공했는가 하면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다 실패를 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사회체제로 삼은 어느 국가도 그 공산주의를 실현하고 성공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이 공산주의 균등을 실현할 가능성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자체가 균등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균등을 핑계를 삼아서 국가가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권력이 국가로 집중이 되어 있죠. 그 국가의 지도자에게로. 그게 독재가 되는 것이죠. 균등이 실현되려면은 내 것이라고 한 소유 개념이 사라져야 됩니다. 내 것, 소유 개념이 없어야 돼요. 바꾸어 말하면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 개념이 있는 한 균등이라고 하는 가능치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소유 개념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에게서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균등은 가능치가 않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균등하게 하는 연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 가진 것, 소유를 고르게 균등하게 만드는 그런 연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걸 보충한다 이 말이 마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보충해 채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서로를 균등하게 만드는,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돈 이야기 아닙니다. 보충하는 돈을 보충하고 이런 돈 이야기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15절에 보면 균등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게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 이야기를 바울이 인용을 해서 균등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균등이란 말이 뭔가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했다는 이 만나 이야기 내용이 어떤 뜻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만나 이야기가 좀 길게 이어질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떡과 고기를 주어서 배불리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 8절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자,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합니다. 주시긴 한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걸 주신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워했던 것은 애굽 땅에서 먹었던 고기와 떡입니다. 자기들이 먹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메추라기와 만나입니다. 애굽 땅에서 먹었던 고기가 메추라기는 아니었을 것이고 만나도 처음 먹어본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다는 실감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실감이 들지 아니할까? 이유는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가 그렇죠.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죠. 모든 관심과 목적이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것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원하는 게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지를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주시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시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있고 계속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말을 실감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계속 주시고 계속 베푸신다. 실감이 안 될 겁니다.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로 주시지를 않기 때문에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데 우린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알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것이 만족이 못 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교회만 나오면 줄기차게 손들어 주여 그러면서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그 말을 내뱉고 있는 이것이 지금의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시는데 주시옵소서. 뭔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안 맞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믿고 있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인들의 그 신앙생활의 내용이 나오죠. 지금의 우리와 너무 다른 게 뭔가 하면은 그 초대교인은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를 나눠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말한 어떤 균등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되는 생활, 이렇게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그럼 무엇이 초대교회의 신자들을 그렇게 생활하도록 만들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그게 뭐냐면은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재산과 소유에 붙들리지를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매이지를 않는 것이죠. 재산과 소유에 붙들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서로 통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또 팔아서 각 사람 필요에 따라서 나눠줄 수가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이건 그 불교의 법정이나 승려가 얘기했던 무소유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불교가 말한 무소유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건 외에 소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법정이 말한 무소유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소유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준 것이 아니고, 재산과 소유가 내게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만족이 된다, 이걸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초대교회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건 우리의 결국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를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모든 게 죄가 되어 드러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주시고 계셨고 우리가 받은 게 있는데, 우린 하나님 주신 걸 알지를 못해서, 받은 걸 받았다고 보지를 못해서 감사하지를 못하고 만족하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 그렇구나 하면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아, 그렇구나, 아, 내가 받았네,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막 감사가 되고 만족이 되고 이렇게 이어져가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것은 이것도 내가 원한 게 아니야,
이것도 내가 세상을 살아간 인생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6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독생자입니다. 주셨죠, 독생자. 우린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 사랑을 확증한 자로 살아갈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딴 건 다 제쳐두고 예수 그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확증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늘 항상 다른 걸 가지고 그 사랑을 확증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걸 가지고. 그것도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주어졌는가, 이걸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은 그 몸을 받은 것이죠. 몸을 받은 것이고 몸을 받음으로 죄가 대속된 겁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를 대속해 주셨고, 죄가 대속된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생명이 되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자, 이것도 성경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그럼 그것이 감사가 되고 만족이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느낌으로는 뭐 그럴지도 모르겠죠. 지금 느낌으로는 감사가 되고 만족이 된다. 근데 우리는 그 감사가 되고 만족이 되는 것 같은 이 느낌으로 살아가는가 하면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대속이 사실 우리가 원한 게 아닌 것이거든요. 우리가 원한 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죄를 대속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 것으로는 불만과 불평은 사라지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먹을 것 때문에 원망을 했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그 만나로 인해서 불평이 사라졌는가 하면 아니에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애굽에 있었을 때 먹었던 것,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게 생각이 나는데 보이는 건 만나밖에 없다. 왜 그런 파, 마늘이 안 보여? 그것 때문에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런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에요. 너에게 필요한 건 애굽에 먹었던 오이, 참외, 부추 이것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거기에서 사람 사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떡으로 사는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보편적인 방식이 떡으로 산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방식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아는 건 떡으로 사는 방식, 그것밖에 몰라요. 여기서 말한 떡은 몸이 사는데 도움이 되고 필요한 모든 것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 그 말씀을 내가 듣는다고 해서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기든 마는데 어떻게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으로 사는 건 말씀이 내 육신을 살게 한다는 뜻이 아닌 걸 아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사는 생명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걸 생각을 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것에 떡으로 사는 방식만 있는 줄로 알고 있는 겁니다. 떡이 있어야 내가 살아. 이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떡이 살게 하는 그냥 육신일 뿐이다. 먹을 게 들어가서 몸의 기능이 작동을 하고 숨 쉬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게 떡이 할 일이죠. 이 세상에서 그냥 움직여 살아 이게 전부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에게 사는 문제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전부가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어야 되는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문제.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산 자 이것보다도 내 몸에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도 육신이 배부르고 살게 하는 것, 그런 용도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만나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남겨두면 썩어서 못 먹는 겁니다. 이게 만나의 특이점이에요. 출애굽 16장에서 만나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 16장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먹고 남은 음식을 보관하는 건 다음에 다시 먹겠다는 건 아닙니까? 다음에 먹겠다는 것은 이게 내 몸이 사는 게 필요해서 남겨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를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합니다. 아침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돼버립니다. 이건 만나는 잘 썩으니까 남겨주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6일째에 안식일을 먹을 것까지 2배를 거두게 했지 않습니까? 6일째 거두어서 7일째까지 이틀 두고 먹는데 안 썩어요. 그때는 썩지가 않습니다. 평소에는 아침까지만 두어도 썩는데 안식일은 멀쩡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만나란 음식이 잘 썩어서 썩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도록 썩게 하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만나는 너희의 배부름을 위한 양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만나를 배부름을 위한 양식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16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만나를 거둘 때에도 하나님이 분량을 정합니다.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이다. 분량을 정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분량을 정하지를 않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나를 거둔 백성들이 모두 똑같은 체격에 똑같은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각 가정에서 힘 좋은 가정에 이제 만나를 거두러 나올 수 있고, 어떤 가정은 또 노인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가정은 또 아이가 나올 수도 있고, 여인이 나올 수가 있고, 각기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람 능력에 따라서 거두는 양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 많이 거둘 것이고, 일 못한 사람은 적게 거둘 것이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이다. 그렇게 분량을 정해주신 것 때문에 거둔 사람의 힘과 능력의 차이가 효력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건장한 남자든 여인이든 똑같은 분량으로 거둘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둔 것이 많은 사람이, 그래도 거둔 게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거둔 사람 능력에 오는 차이가 아니고 가족의 수에 따라 온 차이였어요. 한 사람이 한 올면씩인데 만약 가족이 5명이면 5오멜을 거뒀죠. 3사람이면 3오멜을 거둘 것이고, 그래서 거둔 것에 그런 많고 적음 차이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근데 결론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되더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 안에서.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떡을 취급하는 것처럼 취급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데 필요하니까 내가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더 많이 모아야 되겠다. 이런 세상 방식이 통하지 않는 게 만나란 얘기입니다. 이건 또 내일을 위해서 내가 보관해 두겠다, 아껴두자, 이런 삶의 방식, 내 몸이 사는데 필요한 지혜, 통용되지를 않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주시고 이런 조치를 하고 계시냐고 하는 겁니다. 만나 주셨으면 배부르게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이다, 왜 이렇게 정하시냐고 하는 거죠. 사람마다 식성이 다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오멜로는 부족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한 오멜 많을 수가 있을 거예요, 식성에 따라서.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한 오멜이다 딱 정해버리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지 간에 남은 것도 부족한 것도 없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삶의 방식의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분명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떡으로 사는 세상은 떡을 더 많이 모으고 더 거두는 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거두면 많이 남을 것이고 적게 거두면 모자랄 거예요. 사람마다 직장이 다르고 직장마다 연봉이 다르거든요. 많이 받는 사람은 남은 게 그만큼 많을 것이고 적게 받으면 모자라게 돼 있단 말입니다. 남은 게 있으면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이 모아질 것이고 모자라면 세월이 갈수록 적어지겠죠. 그래서 빈부격차라는 게 있게 되어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구조예요. 이건 자본주의는 물론이고 균등을 말한 공산주의도 이 빈부격차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내가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걸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는 없는 균등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균등의 세계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세계가 균등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십자가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가치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 내가 거두었다는 거, 내가 이걸 만들었다는 거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유라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땅도 소유하고 집도 소유하고 돈도 있고 내 것이라 내세울 것이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는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여호와 앞에서 나를 산자 되게 하지를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아요. 그게 십자가의 세계예요.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자로 나오게 하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죠. 이 은혜 안에서는 남은 것도 모자란 것도 없는 모두가 균등한 위치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어떤 것도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것만 가치 있는 인연이기 때문에 모두가 균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한 사람이 한 오면을 거둔 것처럼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진 그 안에서 균등하다. 이렇게 선언된 거예요. 바로 그 균등이, 그 은혜가 마게도냐의 연보를 가능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의 교회의 연보를 풍성하다고 하고 넘치도록 했다고 하고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말만 생각을 하면 마치 마게도냐 교회는 행편이 막 차고 넘친 것처럼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도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극심히 가난했습니다. 그들도. 고린도 교회도 연보를 하지 못할 그 행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는 넉넉하다는 것이에요. 너희 넉넉하다. 돈이 많아 넉넉하다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희가 부유하게 된 넉넉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를 그렇게 보지를 안 했던 겁니다. 결국 신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의 생명과 거룩에 참여하게 된 그게 부유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됨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런 부유함에 있다는 걸 아는 그것이 넉넉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 안에 균등의 세계에서는 없는 자, 가난한 자가 사실 없는 겁니다. 모두가 부유하니까. 이런 넉넉함의 의미를 알 때에 연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부유함이 연보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남은 것도 모자란 것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 말을 좀 부인하고 싶을 거예요. 나는 남은 것이 없다. 늘 모자라게 산다.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자란 걸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난 이게 모자라다. 그렇게 생각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면 그 다음부터 난 됐어. 다 채웠어.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못 살죠. 그래서 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넉넉한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모자란 사람을 채워서 모두를 똑같이 만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균등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평화로운 세상은 되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그런 방식의 균등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뭐 능력이 있다거나 재주가 있어서 남보다 더 많이 거두고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일수록 균등에 반대를 합니다. 내 능력도 살아야지. 늘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같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고집하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그것.
남보다 더 많이 힘써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상이 균등하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상급을 주장하는 것은 내가 한 신앙생활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겠다는 거죠. 난 많이 했고 저 사람 적게 했는데 상이 같다는 걸 난 도무지 용납 못해. 이게 자기의 가치를 포기를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도 알지를 못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각기 다르죠. 소유가 서로의 주신 것도 달라요. 다 다르지만 남는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남았다고 생각되는 거, 내가 이건 모자라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천국에서는 전혀 가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았다고 할 것도 없고 모자란다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생각했을 때는 감사가 되고 만족이 되는 것은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 그 은혜가 신자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고 그 은혜가 바로 균등의 세계가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많이 일했다, 열심히 일했다, 우리 한 일이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용납되지 않는 그런 세계가 십자가예요. 오로지 예수님이 하신 일만 인정되는 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는 많이 일했다고 할 사람도 없고 난 적게 일했어 이렇게 말할 사람도 없는 균등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만 공로가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은혜의 세계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처음 보고 했던 말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만나가 작고 둥글고 뭐 서리같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처음 봤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이것이 무엇이 이렇게 말한 것인데 모세가 뭐라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그게 만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물으면 이게 만나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만나를 준 하나님의 그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줘서 먹게 한 너희 양식이야.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양식이라는 것은 너희의 배부름을 위한 떡이 아니라 사람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쳐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보면은 예수님 우리에게 항상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새로움으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다가와줘야 돼요. 늘 예수의 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한 영원한 양식이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댁에 우리가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렇게 늘 새로움으로 나와줘야 되죠. 나 이거 몰라, 못 봐. 알지를 못해. 그 가운데 주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알아. 이러면 좀 수상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엄마하고 불평하고 불의한 자로 산다.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신기한 것들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받았거든요. 그 신기한 것들을 매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남은 것도 모자란 것도 없는 균등의 세계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게 은혜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부유하심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하늘의 생명과 거룩한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것인데, 이런 은혜 안에서는 남는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이 우리 모두가 균등한 세계에 부름받아 들어와 있다. 그 균등의 세계에서 난 이게 남았어, 난 이게 많어, 자랑이 못 되는 거죠. 난 이게 부족해, 실망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은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는 그 세계에서 예수님이 감사가 되고 예수님이 만족이 되는 그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붙들려 들어와 있다는 거. 우리를 그 세계에 붙드시고 늘 생명의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 늘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베품 받으면서 주를 믿는 자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의 복됨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 신자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균등의 세계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떡으로 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새로운 방식에 은을 뜨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예수로 우리의 깊이 다가와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균등이 되어지는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